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신 거죠.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테니 이스라엘은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끝을 내시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니 망하지 않을 거라는 헛된 낙관에 이스라엘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화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끝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박한 걸까요? 하나님이 괴팍한 분이실까요?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절과 4절에는 공통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에 대한 보응이라는 겁니다.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경고를 전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악행을 멈추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악을 멈추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은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하셨던 정해진 재앙인 거죠.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내가 멈추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끝이 오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게 습관적 죄악에 빠져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드시면 전쟁 준비도 소용없게 될 겁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패배가 정해진 전쟁이기 때문이죠.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심판의 도구로 보내진 강력한 이방 군대를 맞설 힘이 없어서 밖으로 피하겠지만 거기에는 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겁니다.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간신히 산으로 도망하겠지만 거기서 그들은 지난날 우상을 숭배했던 산당을 마주하고 자기 죄악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음과 근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심판이 날이 오면 갖고 있던 재물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은과 금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던 것들이 죄를 짓게 하는 올무가 되었던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숭배하던 음과 금을 오물로 만드십니다. 심판날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던져버리거나 이방인들이 약탈해 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은과 금 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음과 금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내력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을 놀림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회개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고 말씀을 구해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이 회개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끝에 달했을 때 더 이상 심판을 유예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공개하고 그들의 불의함을 벌하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범한 악행 그대로 보응받을 거라고 본문은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죄악도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끝이 이르기 전에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끝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 더 늦기 전에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무한정 기회를 주시진 않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성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늦기 전에 주님께 돌아가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